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나는 나를 못하여 어디에 서시오. 그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오셨나요? 내드릴 것은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얼굴이 높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를 향하여 눈을 갈리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실 너와 나를 만드실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응답하리라. 주로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도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높이어 찬양하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밀친 것 저였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는 나의 모든 삶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것
역사적인 유월절은 BC 144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분명히 이집트의 역사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건인데, BC 1445년에 하나님께서 애국 모든 전 나라에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고 부리고 학대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파라오가 이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피라미드도 짓고 별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키시는데,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3월 내지 4월 정도, 3월 말 아니면 4월 초 정도, 그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 절기가 딱 들어맞는 그런 시기인데, 그 니산월 14일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가정에는 첫 장자나 첫 새끼나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냥 죽이는 사자가 넘어간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우슬채 찍어서 임방과 설치에 담아놓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이제 구워서 삶거나 다른 요리 그냥 구워서 먹으라, 남김없이 먹도록. 예를 들어서 식구가 두세 식구면은 양 한 마리 다 못 먹으니까 뭐 몇 식구 합쳐서 같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많으면 두 마리를 잡고, 어쨌든 식구대씩 양을 따라서 남겨놓는 것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맞추어서 양을 잡고, 그것도 이 니산을 10일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까지 준비했다가 14일날 저녁에 그 양을 잡고 피를 눈림박에 설치에 바르고 그 안에서 먹어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짐 다 사놓고 출발하면은 떠날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그 양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면 바로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서 항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사실 그대로 되었어요. 바로왕은 더 이상 9가지 재앙을 맞아서 피폐해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인데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가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그 유월절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 귀한 날이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바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발점이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했는데, 그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출애굽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2일간 이 7일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 바로 식히지 않은, 누룩을 넣은 바로거든요. 바로 식히지 않은 딱딱한 이 떡을 먹으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를,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간 절기를 무교절이라, 바로 식히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않고 기념을 해야 돼. 해마다 기념을 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꼭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가족끼리 한 자리 모여서 세대르라 하는 그런 것을 음식을 시작하여 식사를 하면서 그 음식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먹던 그 모든 것을 예표해서 설명을 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된 백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음식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모든 규정을 세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바로 이 유월절의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즐기는 그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의미하고 지켜야 될 그런 절기인데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대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게 양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의 피, 발려진 그 피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집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렸으므로 죽이는 그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문 인방과 설주에 발려 있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사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첫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바로 뭘로 성화시켰느냐? 성찬 예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기를 가진다면 고난주간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것을 말하며 부활절은 바로 그 양이 대속제물을 다 대속의 직무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절기가 맞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고난주간과 그 부활절을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의 영적인 뜻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적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으셔서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제사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성전의 모양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전부 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입혀주신 사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니산월 14일 저녁에 잡고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그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붉은 피를 볼 때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집에서 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빵에서 누룩 넣지 않는 이런 빵을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는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줍니다. 만약에 그들이 발효한 즉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주의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은 성경이 항상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고 이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죄를 대적하고 누룩, 즉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영원히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이 날은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일 뿐만 아니고 영원히 기념해야 될 그런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난 뒤에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이 출애굽한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또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속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특히 교회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단들이 유월절을 이용해 가지고요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중에 유월절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펼쳐나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대부분이 한국에서 내려오는 건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 문성민부터 전부 바로 이 유월절 이걸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시되어도 안 되지만은 잘못 해석되어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 이 유월절인데, 바로 이 유월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연관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를 주었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이루셔서 이루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참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그 참 유월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애국에서 해방받았고 노예에서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고 가나안의 소망을 향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면 고난주간 유월절 어린 양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종살이 하던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확정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으나 나도 즉 희생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유월절이 이어져서 나오는 이 무교절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성결하게 되었음을 늘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념할 날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보다 더 귀하게 기념해야 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감격해서 살며 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구원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념할 마음이 없어지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가끔 순간순간 종종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찬송도 부르고 또 찬송 부르며 눈물도 또 흘리고 또 그것을 간증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허겁지겁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여전히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원칙이고 이 제사가 상징하는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상을 받은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짐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유월절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큰 복이 바로 영적 유월절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온 주신 이 유월절의 복된 의미는 뭐냐? 세 가지로 볼 수. 첫째는 해방입니다. 종의 자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노예로서 종살이 하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유월절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 오랫동안 품었던 그 소망이 실현되는 시작점,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은 우리를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가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 유월절을 체험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눌려 살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이것이 영적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영적 유월절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영적 유월절을 체험합시다. 구슬이 선말에서 깨야 보배. 부뚜막에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소금이면 부뚜막에 한 가만 있어도 안 넣으면 안 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 됐다, 너희들도 이제 영적 유월절을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거 옛날 이야기인데 뭐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영적 유월절을 체험하는 날이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영적 유월절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억압하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애국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고 영적인 애국의 세력인데, 영적인 유월절을 체험하는 것은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장자 죽이는 재앙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억압하는 그 영적인 세력, 그 세력으로부터 오늘 반드시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노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될까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믿어요.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출발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이다, 이제 떠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희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시행된 흠없는 어린 양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영적 애굽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질이야, 나 돈에 눌려가 미치겠어, 돈에 눌려서 너무 부자유스러워, 돈에 눌려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돈이 바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 애굽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탈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탈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멘이 잘 안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한다 해도 안 믿어져.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네가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킨단 말이냐,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이 이루어질 때마다 서서히 믿음이 생겨났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확신이 생기고 그들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질 줄 압니다. 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글쎄 이때까지 안 됐는데,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애굽에 짓눌려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짓눌려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런 그 영적 애굽에 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질병이라는 영적 애굽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 치료하는 것이나 암 치료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선 권사님이 오늘 예배 나오시겠나 생각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탁 나와 앉아 계시는 거고, 저는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은혜 넘치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연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의사들도 긴장했고 아들도 막 그냥 쫓아 내려오고 온 식구들이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그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의사도 한 4, 5일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소식 들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퇴원해가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그리 간절히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특유의 건강체질을 주셨어요. 그것도 저 연세에 심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반드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역 가운데요 처절한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암이 치료되는 기적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도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건우. 본인이 지옥을 채우지, 지옥을 채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건강하자. 우리 이 선생님 마찬가지.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장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영적 애국 질병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해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억압하려고 해도 10가지 재앙과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바라고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 이런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아닙니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몇 사람 꼽으라면 바울 사도, 어거스틴, 칼빈 이런 사람도 아니겠어요? 루터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이 어거스틴은요 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젊을 때 당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허랑방탕 이단에 빠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그 어머니가 교부에게 나 이제 우리 어서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포기해버려야 되겠다고 할 때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 듣고 다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성 어거스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세력에 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래 문제라는 억압에 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 젊은 사람 보면 요새 장래 문제에 눌려가지고요. 결혼도 안 한다 하고 결혼해놓고는 아도 안 얻는다 하고 난리 보면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애굽의 세력에 눌렸어요. 너 안 오면 네가 의미기 살리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여 눌리가지고 그래 안 넣는 게 많지 뭐 나와봐야 뭐하겠노 난 이제 속만 시키고 이렇게 살면서 막 영적 애굽 세력에 항복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지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영적 이 악한 애굽의 세력에 눌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이 영적 애굽에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만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피 바르고 그다음 그 안에서 고기 먹으라 하는 거 순종해야 돼. 이거 뭐 그거 한다 되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하든지 애굽에 남아서 영원히 종로를 타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끔 가다가 영적인 지도자 그를 통해서 주는 말이 도무지 앞뒤도 안 맞고 안 맞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목수고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면 고기를 누가 잘 잡겠어요? 에? 목수가 고기 잘 잡아요. 어부가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 고기 잘 잡아요. 당연히 베드로가 잘 잡지. 고기를 바삭하게 알죠.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면 아이고 우리 밤새도록 했는데 헛타입니다. 알도 모르면 지금은 깊은 데 고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다 얕은 데로 나옵니다. 이래 샀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헛탕쳤지만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가서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 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자부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서부산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모세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지가 무슨 모세 택도 무슨 아니 영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 그룹만큼은 하나님께 저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뭐 4번씩 꼭꼭 못 해도 어쩌다 보면 한 번씩 못할 때도 있지만 하잖아요. 큰 게 좋다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과 선도들 집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기도해 준 줄 알아요. 1년에 기도 한 번도 안 나도 평생 한 번도 안 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맨날 하루에 3번씩 4번씩 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저 위치를 모세와 같은 집 세워주셨으면 내 말 좀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사업에 대해서 뭐 한다고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 한다고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이들이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고, 그래야 출애굽이 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그냥 목사님 뭐 한다고 내 사대로 어쩌라 하고 기는 거 들어버리면 그냥 애국에서 계속 종로를 타는 거예요. 잘못하면 장자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인데, 오늘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거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살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절구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값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할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네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담장함 같게 하셨으니라. 땅이 삭슬되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로 솟아나게 하죠. 할렐루야. 이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의 날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 희년은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출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 이 달이요 7월달입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지키던 그 민간력은요 이 달이 7월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시작하면서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으로는 7월달인데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는 게 달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이 신분과 모든 완전히 자유함을 바꿔주면서 이 시간과 이 모든 달력까지 싹 바꿔고 자, 이거 오늘 이 달이 해 첫 달 1월달이다. 실제로 7월달 1월달 해라. 그래서 그들은 그걸 1월달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거 다 잊어버리라.
지금부터 출발한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이 6월절을 오늘 체험한다면 오늘부터 해의 첫 달이 되어서 영적으로 해의 첫 달이 되어서 3월달이지만 2월달이지만 1월달이 되고 7월달이지만 1월달이 되고 5월달이지만 1월달이 되고 바로 영적 이 6월절을 경험하는 그것이 해의 첫 달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생애가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6월절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요 2023년도가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됐어요. 70이 넘어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은요 은퇴하고 지금 어디 가서 또 오늘 하루 깨기까 이래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여기 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저는 오라는 게 너무 많아요. 내일 월요일날 부산 시내 전체 기독교 대표자들 모이고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는 저자 모임이 오늘 어쩔 수 없는 부산이 가는 거예요. 김진표 국회의장 뭐 시인 기념 예배한다고 오락하고 뭐 하는 저는 못 가요. 바빠서. 근데 갈 시간 사실 없거든요. 근데 2023년이 저한테는 다 새로운 출발하는 너무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자 가자,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니 나가세요, 나는 여기를 조상의 그럼 거치게 따라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오랫동안 가슴이 품고 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돈도 있어야 되지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거든. 정치적으로 반발이 심한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진리총회 총회장을 하면서 그런 모든 걸 정리해 주셨고, 이 총회장 내려놓고 원래는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나를 내 신학교 이사장 세워가지고 신학교 제대로,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진리총회 신학교입니다. 이사장을 세워서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이사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지가 이사장이 또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황당하든지. 분명히 날 보고 목사님 이사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바로잡이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놓고 막상 어떻게 정치를 해놨는지 그냥 뭐 투표랑 지가 이사장이 되어버려. 그럼 나도 자기를 찍었죠. 나를 찍을 수 없잖아요. 추천이 몇 사람 됩니다. 그랬는데 마치고 난 뒤에 저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장은 임기가 1년이니까 1년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관에 보면은 신학교 이사회에 기획이사를 둔다. 이 기획이사는 임기가 4년이에요. 기획이사를 모두 기획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해요. 그 나를 기획이사 또 이제 선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 임명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사이가 같이 하는데 대단히 분수쇼 이런 거 만들어서 대단한 재력가예요. 앞으로 신학교에 자기가 재정적인 그런 문제 책임을 지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의 진리총회 신학교인데 총회에서 인준한 신학교, 부산 진리신학교인데 2월 27일 마지막 주간인데 여기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이 시작되는데 이 신학교 하려고 그동안에 참 많이 썼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전국적으로 쫓아다니는 집회해가지고 사례 좀 받으면 그거 갖고 와서 이제 교수들 뭐 이래 차비 좀 주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우리 박 목사님 막 그냥 싫다는 게 있어요. 너무 고생되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이 유엔아 협동조합의 조합장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조합장이 꿈이 뭐냐면은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전도자를 조합은 500명 될 때마다 전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조합에서 매달 300명을 다 주는 거예요. 줄 때 주는 거예요. 지금 3사람 세웠어요. 조합원들은 1,500명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신학교에 사명을 가진 사람한테 막 좋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지시에서 신학대학의 그 김정옥 총장이 저를 봤잖아요. 와가지고 만나시면하고 이야기하고, 이 조합장의 말이 김정옥 박사가 온 것은 자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럼 저한테 이사장 하소. 이사장 줘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신학하면서 그 교수님들 와가지고 꼬신데 이병수 교수 같은 사람은 지난번에 그 부산의 교육과목 출마하니까 2등으로 떨어진 사람, 지금은 고신대 총장 되었어요. 그분도 와서 강의돼서 근데 5만 원 줬어요. 어째 그래서 오늘 해라. 재능기부 해라. 그래서 했어요. 이제 내가 우리 신학교 총장으로 모시려고 딱 고신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총장 되면 오로서는 못하잖아요. 뭐 앞으로 한번 오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조합장이 목사님 5만 원가 됩니까? 10만 원 주세요. 그럴까? 자기 책임지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확정적으로 교수 확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이랬다면 그러면 15만 원 주세요. 다른 신학교 5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우리 15만 원 드리라는 거예요. 3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한국의 전도자 5,000명을 양성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5,000명의 전도자 전부 앞으로 훈련시키는, 제가 교수 때문에 뭐 동기들 좀 부르고 또 이런 유명한 부산에 내로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 좀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뭐 사리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와서 좀 섬겨 주셔야 이라니까, 목사님 요새 신학 하던 신학 처음 문 닫았습니다. 목사 안 됩니다. 그런. 근데 우리 신학 벌써 한 10명 지금 10명 가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학 큰 신학교도 지금 다 시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오고 몸부림치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요, 우리가 또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서울 한번 갔다 오면 20만 원. 그 개척해 하면서 이런 돈이 어디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데 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에덴에 네 강이 흐르는데, 에덴에 네 강이 에덴을 둘러 흘러 넘쳐서 흘러나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물질 축복도 영적 축복도 흘러서 넘쳐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를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서야 되지, 안 났으면 장자가 죽든지 애국에서 영원히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엉터리같이 갖다 붙이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TNT 전도 운동한다고 계속 애를 썼는데 그것도 아마 시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시행되어지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출발을 할 때, 새로운 출발할 때
가나안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다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 소망, 그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이 강력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억눌린 상태가 계속되는 삶으로 절대로 천국 상급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억눌림과 환경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때에 힘있게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대구에 가서 그 형제들 모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놀고 먹더라고요. 자꾸 이 바쁜 사람이 자꾸 오래, 그러나 못 간다 해도 오래, 그래 두 달만 한 번씩 같은 가을 가는데, 저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돈 좀 벌어놔서 뭐 까먹고 이제 꽃감 빼면서 깨무면서 요거 다 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고 이제 그럼 사는 게 근데 뭐 사는 걱정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바쁘거든요. 형님이 내보다 2살 더 많은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신앙도 안 된 내가 그 친구 목사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좀 이래 와이로 써가지고 우리 그 형님 집사 좀 줘라. 집사 감도 안 돼. 집사 좀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 아니 죽어가지고 묘비에 그냥 성도 배정일 하면 안 되잖아. 그 집사 배정일 장로는 못해. 집사 배정일 돼야 될까요? 그 좀 줘라 그러고 주더라고요. 그 나이롱 집사라. 그래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님, 인생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 속에서 본론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수필이고 인생이라는 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다 가야 돼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뭐 소목사가 내 혈관 터져가지고 위기다. 이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장장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인생은 본론하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본론 이야기하고 오늘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하다가 주님 보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했을까? 모든 사람, 새로운 출발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하나님 가자! 바로가 보냈어요. 가자! 가는데 그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가나안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뜻을 이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그냥 노예에서 해방돼서 감사하지,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연 바로가 우리 가만둘까? 저기 한번 이렇게 9번이나 그래도 말 안 들은 저 인간이 우리 가만둘까? 우리 아무 전쟁할 능력도 없는데 따라와 죽이면 해야지. 이러면서 억지로 근심하고 찔찔 끌려간 사람도 있으려나 봅니다. 왜? 그들이 가다가 좀 가니까 앞에 홍해가 딱 막혔어요. 그리고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생각했는데 따라온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잖아. 봐라, 내 생각이 맞잖아. 괜히 모세 따르려고 죽는다고 아우성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유월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영적 가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임하는 천국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성공이 임하고 이런 것이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도 야 대회 가는 거 보니까 뭐 목사님 이야기하고 먼저 되겠네.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샀지만 뭐 한두 번 먹겠나 돼. 일하고 의심한 사람은요 이 일이 깃터니 봐라. 역시나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출발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받아 출발했다고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해서 나가는 이 많은 과정에서 오는 많은 이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건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지만은 못 가고 안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 반드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에게 이젠 더 이상 어려움과 난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성공과 행복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행복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고 그 다음 우리를 얽매던 사탄의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과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영적 유월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 소망이 넘치는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